교회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힌트를 드리자면 수요일에 오신대요.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다고 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네. 그리고 아침에 오실까요? 저녁에 오실까요? 저녁에 오신다고 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참 희한한 게 제가 설교하는 수요일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흠뻑 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나와 먼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면은 산속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신 목사님, 또 선교지 오지에서 평생을 희생하신 그런 선교사님들, 혹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하며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안에서도 19장은요 선결법전으로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19장을 포함해서 17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의 심장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선결법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19장 전체인데요, 제가 10절까지 끊었습니다. 읽다 보면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너무 파편적으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뽑아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 몇 사람, 또 영적인 거장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로 따지면은 평범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일터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살아내고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의 세 가지 자리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본문이죠.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결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매일 그분 앞에 머무는 이 자리에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그릇이라도 일반 가정에서 쓰일 때와 또 성전에서 구별되어 드려질 때 그 의미와 쓰임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죠. 어머니의 소리는 다 잔소리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자, 엄마처럼은 절대 안 살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레이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하시던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음식 간을 보는 모습, 또 자녀를 부는 목소리, 그리고 심지어 한숨 쉬는 모습까지 누굴 닮아 있어요? 어머니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는 얘기가 있죠. 부부도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오래 살았는데 안 닮아갔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같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매냐고 예전에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수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넘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 머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래 함께 머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머물고 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칫 익숙함에 빠지는 것들이 있죠. 이제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한 시기가 옵니다. 봉사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배우자 또 이웃 앞에서 내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이 거룩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기억하며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요,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왜 가정이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룩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신앙, 근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보이는, 가족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거룩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 성경 공부입니다. 자, 마더와이즈에서 이런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더와이즈를 하면은 이제 5일 동안 저희가 매일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큐티 하듯이 진행을 합니다. 자, 교재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막 교재 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툼해요. 두툼해요. 마더와이즈에 참여하는 동안에 이 가족들이 다 안 돼요. 뭘 할까요? 마더와이즈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안 돼요. 왜 하냐 했더니 식탁 위에 책이 펴져 있고 성경책이 늘 놓여져 있고 노트가 놓여져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안은 엄마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이 모습들을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10주 내지는 8주 이렇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전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본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엄마 마더와이즈 다시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편들은 여보 왜 마더와이즈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거룩은요 가정에서 살아내야 거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인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한마디 기도, 할머니의 식탁 앞에 그 감사, 그 모습이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 부엌에서 한켠에서 드리던 새벽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8절까지는 예배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릴 때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국 예배의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정한 규례를 따라 정한 날에 먹으라 이제 이어서 명령하시는데요.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 제물은 가증한 것이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이 제물이 어떤 거라고요? 가증한 거죠. 가증한 것. 자, 시간이 지나 변질된 제물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 본래의 마음과 정성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우리의 마음, 이 정성을 잃어버리고 익숙함 때문에 이제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늘 하듯이 이렇게 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배의 방식과 마음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은 늦었으니까 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 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온라인 예배.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지금 찔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온라인 예배는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어둔 예배죠. 그런데 나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있다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마음과 나의 이 예배 방식이 지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 오는 수요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꼭 나무로 이렇게 깎은 형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한나 기억하십니까? 네,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한나는요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아요.
그 마음이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데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도 막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그 나가는 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예배가 한 시대를 바꾸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거룩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은 이웃을 향한 손길로 완성됩니다. 거룩은 이웃을 향한 손길로 완성됩니다. 자, 본문은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은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데요. 이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이제 이 거룩이 어디로 향해요?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룩의 자리는요, 이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거룩의 절정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다 거두지 않는 거래요. 추수할 때 일부러 다 거두지 않는 것. 내 밭, 내 수고, 내 소출인데 그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밥 남기면 어떻게 혼났어요? 혼 안 났나 보네요. 네, 이게 농부가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한 건데 이걸 어디 남기냐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안 듣고 사셨나 보세요. 밥을 남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길 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농부가 한 해 동안 이 땀 흘려 일군 곡식이에요. 다 거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 거두고 싶은 마음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은 다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누군가의 자리를 비워둘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회심한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는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나눠주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려고 그 사업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한 가정을 살린 이야기가 룻기 2장에 나타나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율법이 실제로 적용된 그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 모퉁이를 남겨두었기에 이 룻과 나오미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결국 그 가문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밥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둘 그 밥 모퉁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걸 주냐 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옆집에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교회에 새가족들, 낯선 환경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삶의 모퉁이를 조금 내어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비워두는 이것이 거룩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같은 19장 18절에 이 모든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세요. 우리 19장 1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 큰 계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거룩은요, 곳간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지금 그 거룩을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거룩은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삶의 모퉁이를 비워주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디서 드러나며 어디서 완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은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은 이웃을 향한 손길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가정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가정에서 거룩한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위로 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은 위로 향합니다.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손주도 따라 하셔야 돼요. 거룩은 안으로 향합니다. 네, 이것은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향합니다. 거룩은 밖으로 향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룩은 밖으로 향합니다. 네, 밖으로 향하기 싫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밖으로 향해야 돼요. 이게 거룩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 그 거룩을 살아내며 이웃에게 그 거룩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